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깊은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에 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 놀라운 사랑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또 닫혀진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때 많은 이스라엘 인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그래서 이 날이 이 종려주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5일 동안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5일 사역을 후에 이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신 후에는 결국 로마 군에 의해 체포되고 그리고 신문당하시고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당하신 후에 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주 우리 돌아오는 이 한 주의 이 예수님의 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는 이 기간을 어떤 기간이라고 부르냐면은 이 고난 주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서양에 있는 사람들은 이때가 큰 명절이에요. 이 한 기간이.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이 고난 주간에 무엇을 했냐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제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일들을 이 교회가 전통적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집락 교회도 이번 고난 주간에는 작년엔 저희가 할 수 없었지만 이번 이 고난 주간에는 이 홀리 위크 비 위드 지저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시면은 박스가 많이 보이셨죠, 그죠? 이따가 제가 따로 광고를 할 건데 여러분도 혹시 참여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번 주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제가 기도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에베소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지난주에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은 바울의 믿음,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이었고 3절부터 14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울의 찬양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바울의 찬양은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볼 건 뭐냐면은 바울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할 때, 이 찬양할 때 그분의 일하심, 그분이 왜 찬양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을 바울은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냐면 바로 구원하심으로 정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른 사역도 많이 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참으로 많은데, 예를 들면 뭐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바울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직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일도 많이 해주셨지만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에. 저는 오늘 이제 이 구원에 맞추어진 삼위일체 하나님 사역에 대해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티우마니코스라는 단어인데, 뭐 영어로는 이제 번역을 스피리추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영적인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신령한 복,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복이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언급드렸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애.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다른 것은 바울은 언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본문에서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사역,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물질적인 복이에요. 세상의 성공적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요.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좋은 집을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큰 관심을 갖고 있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여기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떤 큰 것을 얻었니? 너가 아주 좋은 것을 지금 갖고 있니? 아니야. 그것은 내가 너에게 가장 준 큰 복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가장 준 큰 복은 무엇이냐? 바로 너를 구원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초점이 흐려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신령한 복 앞에 어떤 형용사를 또 붙여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속한,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런 표현을 써요. 바울의 표현으로서 가장 고귀한 형용사로 쓴 거야.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거야.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이 세상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할 것 같죠. 여러분의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여러분의 아버님도 그러셨고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런 생각을 하셨지만
여러분 결국 어느 날 됐을 때 우린 다 늙게 돼요. 그리고 결국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길을 가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라는 건 잠깐의 삶이라는 거죠. 죽음의 이후의 삶은 영원한 삶이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영원한 삶 가운데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건 별 큰 복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듣고 보고 이 모든 관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영원한 삶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진짜 믿기 잘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눈물 흘리면서 봤을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에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나 정말 믿기 잘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로 감사하다고 눈물 흘리면서 막 통곡하게 될 거예요. 야, 내가 믿는 것밖에 안 했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정말 세상에 있었던 일 아무것도 아니구나. 조금 고통받고 힘들어도 야, 이게 최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구원이라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깊은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제 주셨다라는 것을 보면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선택, 두 번째로는 예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구원했는데 너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두 가지 좀 나눠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라 그래요. 자, 1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했는지를 봐야 돼요. 언제 선택했다고 합니까?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심에 있어서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조 전부터 우리를 생각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고 구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분명하게 인지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지금 선택하셨고 지금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는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게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루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더욱더 성실하게 살아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정된 삶을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의미가 없다라 그래요. 너는 태어난 그 존재 가치가 의미가 없다라 그래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지금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모으셨고 여러분이 있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 전에 고르고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생의 목표를 보면 우리가 지금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비교하는 본문이거든요. 이게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계속 목표를 얘기해요 지금 바울은.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느냐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런 거죠. 그냥 당장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노후를 준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좋은 대학 가야 해요. 그리고 직장도 가져야 하고 그리고 결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또 반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돈도 많이 불려야 해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다름에 어디에 진리가 있냐면 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라는 거죠.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자,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표인데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이 여정이 이래요. 이렇게 되죠. 여러분 다른 삶을 사시는 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러죠. 학교 공부 쭉 하다가 졸업하고 취업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노후 준비하고 죽는 거.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삶의 패턴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인생에 어떤 목표나 목적 의식 없이 그냥 순간순간을 그냥 적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하지 말라, 넌 성공하면 안 된다, 교회만 있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죠. 여러분이 만약에 교사를 해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사로 불렀어요. 그러면 교사로 부르시고 내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돈을 벌어야 돼요. 사업을 해요. 돈 많이 버셔야죠. 그럼 돈을 왜 버냐는 거예요. 그 의식과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고 다른 삶이에요. 근데 그냥 목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우리 여전히도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에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인생 행복의 목표를 맞춰서 그냥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세상 흐름대로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갈 그 에너지와 힘이 그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시즌나 청년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 돈이나 명예나 행복을 위해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또 내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거룩을 쫓아가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선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는 예정을 하셨다고 표현해요. 예정. 그러니까 선택하고 예정의 개념이 좀 비슷하지만 조금 약간 어감이 달라요.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건 어떤 거에 관점이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예정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특별히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걸 예정이라고 해요. 미리 정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 이 시집락교회는 오랫동안 감리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장로교회 오신 분도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교리하고 그리고 감리교회에서 하는 교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약간만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이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먼저 여러분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즉 우리를 미리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 이 부분이 뭐라고 어떤 이론을 얘기하냐면은 바로 예정론을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시기도 전에 구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게 구별해서 정하셨다. 이미 선택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감리교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감리교회에서는 무엇을 주장하냐면 이것을 얘기해요. 바로 만인 구원론을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은
장로교의 말하는 교리가 옳지 않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에게 다 선택권을 주셔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그것을 선택하면 구원을 받고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감리교에서 이야기하는 만인 구원론이에요.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용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은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정하셨을까요? 아니면은 감리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시고 그렇게 예정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두 가지 이야기들 다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장로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적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건데 신적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감리교는 이성을 강조해요. 이해되는 신앙을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교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고 우리가 믿죠. 그죠? 하나님 무소불위하시죠. 그죠? 또 이런 면도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혀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 마치 물이 냇물에 흐르는 그 배가 물의 흐름 따라 걸어가듯이 우리 인간은 이 물의 흐름 속에 있거든요.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 안 계세요. 그러면 자, 여기서 생각할 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고를 갈 것을 이미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모른다고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사실은 거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정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거든요. 편애가 없으시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을 원하기 때문에 감리교에서 이야기하는 만인구원론도 맞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예정론도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다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목표가 있다라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라고 이제 성경 오늘 아까 읽으신 표현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기 원하시는 거죠. 자,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하셨냐면 선택하시고 창세 전부터, 그리고 여러분을 예정하셨어요. 근데 바울이 이 은혜에 감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분의 찬양을 기억해야 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새겨지시고 기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1장 7절이에요. 바울이 소개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의 사역,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피를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도 우리를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우리를 구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제가 간단하게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보면서 우리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도구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했던 아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피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와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제가 교리적인 어떤 구원에 대한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요. 자, 9장 2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 인간을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까지 동원했다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절대적이에요. 그 너무나 더러웠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인간의 죄를 해결해 보려고 뭘 했냐면 동물들을 계속 잡았어요. 제사를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동물을 잡았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봐야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1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 죄가 극에 찼기 때문에, 우리 죄가 너무나 많아서 동물을 잡는 것으로 한계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요. 예수의 피로써 인간을 구속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일한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가진 것이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게, 하나님은 무엇이든 말씀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하게 같은 동격의 존재로서 가장 소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이 어떻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아주 고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구원 자체가 굉장히 고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은혜 없고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속량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목적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얘기해요. 자, 에베소서 1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설명해요. 그게 뭐냐면은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잖아요, 그죠? 이게 원어로 보면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은 통일되기 직전의 상태는 머리가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되었다라고 이 언어를 보면은 머리가 없는 육체의 몸을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통일이 됐다라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머리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머리가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하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머리가 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한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또 속량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제 부르시고 우리 속량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자,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만 응답하시고 기도에 대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셨어요. 자,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보면 성령님이 우리가 구원하는 과정의 역할을 얘기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리고 나면은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를 인치시는 거예요. 인을 쳤다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장을 거기다 툭 찍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문화 속의 도장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뜨거운 철에다가 불을 막 지진 다음에 우리 몸에 새기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확증하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의 이 사역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종료주일이죠, 그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기억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바울이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찬양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십자가 고통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십자가 형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가 이번 주가 특별히 고난 주가니까, 그죠? 고난 주가니까. 저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 고통스럽겠다 생각을 했던 어떤 생각들이 뭐였냐면 이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옷을 벗기는 그 수모를 당하셨어요. 근데 옛날부터는 예수님이 이래서 고통스러우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손에 못을 박히시고 발에 못을 박히시고 그리고 채찍질을 맞으시고 그리고 수치와 수모를 당하신 게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받으신 이후에 가장 극한 고통은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님이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리고 3시에 돌아가셨는데 그 있는 그 6시간의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자, 왜 그랬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힘이 다 어디 있습니까? 못에 있잖아요, 그죠? 손에 박힌 못, 발에 박힌 못. 이건 고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체중을 이 뼈와 십자가로 모두 지탱해 했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뼈가 으스러지고 신경이 훼손되면서 점점점 몸의 고통이 극하게 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엇에 맞으셨습니까? 채찍에 맞으셨어요. 여러분, 채찍에 맞았는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채찍이에요. 그래서 몸이 뜯겨지면서 점점 몸에서 피와 물이 흐르고 창자가 흐르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기후를 봤을 때 사람이 죽고 이렇게 시체에서 물과 피가 나죠. 그럼 벌레가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벌레들이 사람 몸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고통을 받기 시작하시는 더 극한 고통이죠. 세 번째로 더 극한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체험할 때 박았던 그 십자가 있죠. 그 십자가가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에 똑같이 박혔던 십자가예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는 이물질이 껴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극한 이물질이 껴있어서 그 십자가의 목을 박고 그 1시간 이후부터 몸에 뭐가 생기냐면 파상풍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극심한 고통에 빠져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예수님이 6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실 때 1000번, 최소한 1000번은 기절하셨다 깨셨다가 기절하다 깨셨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가족이 채찍을 때리는 그 군병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줘요. 왜 준지 아세요? 채찍으로 때려서 죽여달라고. 왜냐하면 십자가에 서 있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통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은혜를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왜 다른 사람이 받는 기적도 안 주시고, 다른 사람이 겪는 큰 부유도 안 주시고, 좋은 부모님 왜 나한테 안 주셨냐고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가장 큰 걸 줬어요.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죠. 어떻게 주셨습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왜 이게 같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미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자체도 큰 겸손이며 대단한 일인데,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가 벅찬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생각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면 안 돼요. 어떻게 원망해요? 이미 우리에게 그 큰 주신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요. 우리가 고난주간 이 기간 동안 생각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